히브리서 신약 제가 가진 성경 364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전체가 믿음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 2, 3절만 줄였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참 믿음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이라는 그 주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믿는다. 우리가 삶에서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친구 사이에서도 믿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거래 관계에서도 믿는다. 믿으니까 내가 돈을 부어준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가족 간에도 믿는다. 그래, 네가 지금은 사고를 치지만 언젠가는 네가 한 사람 몫을 할 것이다. 아들아, 너를 믿는다. 뭐 이런 표현 떴어요. 심지어 라디오에 나오는 뉴스를 우리는 믿습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그 예보를 듣고 내일 비가 오는구나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그런 이 일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믿음, 기대, 희망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말씀으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라고 정의하면 세상적 믿음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그걸 내가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다. 또 때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래가 잘 될 것이다. 이런 긍정적 사고를 우리가 믿음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확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정의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 믿음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의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막에는 2장 5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장 8절로 제가 잘못 타자를 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크다 적다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그렇게 내세울 게 없습니다. 왜? 선물을
선물이니까.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첫째, 믿음은 은혜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출발은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 이 믿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도록 하셨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만약 믿음이 내 의지나 노력의 결과라면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죠. 내 의지로 강하게 믿었으니까 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랑의 여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왜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말이죠. 어떤 사람이 로프를 줬어요.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그 안전대를 잡고 줄에 말이죠. 끌려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 사람은 나와서 말이죠. 내가 수영을 잘했어. 내가 살았다. 이렇게 자랑할 게 없겠죠. 전적으로 그 안전 이 튜브를 던져주고 줄로 당겨준 그 사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궁극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세상적 믿음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전적으로 다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믿음의 주이시고 나의 구원의 주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시라는 것이 무엇이다? 성령으로 역사해야지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이 성령에게서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합니다. 또 내 의지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것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내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직접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mem을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것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도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기도를 이렇게 바꾼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전에는 이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간단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점점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나의 죽음과
나의 화와 나의 복을 모두 주관해 주신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니까 내 기도의 첫 번째가 뭔가? 내 모든 생사 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이 믿음을 주셔야지 내 안에서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씨앗이라.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인생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백날 대교 11조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삶에서는 죽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요, 좌충우돌을 합니다.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갈등과 세상의 경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싸우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이 믿음이 생명의 씨앗이 내게 씌어질 때에 복음의 생명의 삶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마을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씨앗을 나눠주며 말합니다. 이 씨앗을 심고 잘 가꾸면 가을에 열매를 보게 될 것이야. 자, 씨앗을 받은 아이들이 자, 집에 가서 이제 밭에 가서 심습니다. 일단 심었어요. 자, 심어놓고 처음에는 물을 줬겠죠. 아이들이니까 잊어버렸어. 아이고, 그런데 말이죠, 이게 말이죠, 애들이 잊어버리고 뛰어놀았는데 이게 밭에서 말이죠, 씨앗이 나서 자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열매가 이게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열매가 나온 것이 말이죠, 아이들이 야, 신기하네. 자, 이 열매가 나온 것은 아이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농부가 처음에 이 씨앗을 주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밭에 뿌려져서 이것이 자라서 씨앗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씨앗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생명의 씨앗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믿음은 세 번째로는 끝까지 지켜야 할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이 또 하나 읽어야 될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12장 2절 한번 그 뒤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의 주인 예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이 두 가지가 이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거든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서에서, 그 다음 디모데서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열심히 헌금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서 우리는 근거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우리가 말이죠, 많은 이 마음을 수양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그 주인이 누구이시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우리가 말이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우리 예를 들면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되고 난 뒤에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선비였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비. 한번 정확히 이승만 대통령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전주일 거예요. 양반과정. 이 사람이 양반과정에 완전 유교를 숭상하는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 마을의 지도자라고 깜빵에 들어갔어요. 일제시대. 예수를 전혀 모르고 깜빵에 갔는데 깜빵에 같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깜빵에서 나도 그걸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러다가 처음에는 읽었는데 황당스러웠어. 그것이 잘 마음에 안 들어왔어. 그런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서 점점 그 복음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깜빵에서 나올 때쯤 되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만 이 대통령이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에서는 나중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우리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깜빵에서 이 선비 계층이 복음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초기에 1800년 말 1890년도부터 1920년대까지는 대부분 누구에게 복음이 전하자면 최하층민들, 머슴, 종, 노예, 그 다음에 버려진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웬만한 먹고 살고 웬만한 양반들은 아예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제사도 드리지 말라고 아주 기독교를 폄하하고 아주 나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양반 계층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그 양반 계층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극소수 있었어요. 그 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미국 유학으로 가야죠. 그런데 종머슴 노예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선교사의 도움으로 유학을 많이 가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사람. 처음에 우리가 오늘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선물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냥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의 딸이요, 장로의 아들이요, 장로의 딸이라도 믿음의 이 마음문을 닫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장로, 아버지가 권사, 그 자제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예 마음문을 닫고 어레이 우리 부모가 목사, 장로, 권사, 그 내가 아들, 딸이니까 우리 부모에게 내가 기대해. 그냥 안 어릴 정도로 내가 교회 안 가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니까 억지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으로 안 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달라고 내가 다가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다가와도 그 마음에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예수의 대상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전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아니고 다른 대상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이단이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온 그 믿음을,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우리는 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실행을 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해야 돼요. 처음에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내게 떨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는 믿을똥말똥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하고, 그러네, 이게 믿어지네. 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점점 내가 믿어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 다음에 기도로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이 더부터 자라게 해주세요.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았던 것을 내 삶에서 순종하며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점점 자라게 되면 전에는 믿지 못했던 것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믿음이 아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작은 믿음을 원래는 하나님 많이 주셔요. 근데 내 마음밭에 떨어진 믿음이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이것이 내가 기도와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은 기본으로 한다 치더라도 순종으로, 내 삶에서 순종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서 실천을 할 때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요 진짜로 믿게 되면 그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내가 내 남편의 말을 진짜 신뢰하면 남편이 하는 말에 내가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냥 빤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기도 때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그 대상을 향한 신뢰와 그 대상이 내게 요구하는 그 말씀에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신뢰 없는 순종은 그 억지입니다. 억지. 그 다음 순종 없는 신뢰는 그냥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참 나는 이 선언이 참으로 우리에게 준 귀한 말이다. 내가 믿음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그거는 말이죠, 어거지예요, 어거지. 내가 권사 직분을 달았으니까, 내가 집사 직분 혹은 내가 장로 직분을 달았으니까 내가 무슨 교회 일이라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이것은 뭐예요? 억지다, 억지.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탈을 쓰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내가 믿음 있다고 떠들기는 떠드는데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 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순종의 믿음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가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앞세웁니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이고 어떻게 내가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 죽이면 어떻게 돼? 다시는 아들을 못 얻을 건데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앞섰기 때문에 이삭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아서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급히 2번이나 부르시면서 내가 내 믿음을 내가 확인하였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은 나의 계산이나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 앞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나갔어요.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은 어부이고 전문가입니다. 이때쯤 고기가 어디쯤 있을 것이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으니까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이때쯤은 날씨가 이렇고 풍랑이 이러니까 계산 고기가 어디쯤 숨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아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 한마디로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에 거기서 깊은데 그쪽 말고 깊은데 던져. 한번 던져봐. 자기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혔더라. 그 그물의 마리수가 153마리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나왔어요. 모나미 회장이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저 볼펜을 만들 때 우리도 하나님 153마리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보면 153이라고 써놨습니다. 성경 말씀. 상황으로 보면 내가 전문가지, 내가 더 잘 알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은 계산하고 내 적당한 타이밍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임하면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이 머리를 잔머리를 돌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그같이 하였더라. 다 그같이 하였더라. 참된 믿음은 신뢰와 순종이 같이 이루어져서 한 몸으로 할 때에 참된 순종이 참된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역사하는 말씀에 믿었기에 순종한 사람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노아 비라고는 전혀 오지 않은 그 개념조차 없을 때 사람들이 방주 지어라 할 때 노아는 성경에 보면요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 120년 동안 만들었다. 120년. 그런데 120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왔어요.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배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뭘 저 미친놈 보라고 비도 안 오는데 120년 동안 저 짓이라고. 그럼에도 그 순종이 가족과 인류를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전문가인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기쁜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리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노아, 베드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고 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순종으로 하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선택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산보다 신뢰를, 상황보다 말씀을, 우리의 계산보다 즉시 순종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를 보면요, 초반에 다 열심히 뛰다가 말고 앞서가다가 나중에 역전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경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뎌야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한순간에 은혜 받아서 감정적으로 그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추하게 평생 동안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어져서 말이죠, 죽었던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태어나면서도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곁에 남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견디는 믿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의 그 믿음을 부여잡을 때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견디는 믿음의 특징은 첫째로 시련 속에서 단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견디는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바라보며 견딥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2장 2절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권면에서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면 지금 말이죠,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중국 때문에 전 세계 중소기업이 다 죽었어요. 중국이 말이죠, 국가의 예산을 받아 중소기업들이 말할 수 없는 가격으로 싸게 다 전 세계에 막 팔아줬게, 도저히 제조 원가도 되지 않는, 원재료 값도 되지 않는 이 물건이 전 세계에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전 세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중소기업이 다 쓰러졌어요. 제가 예전에 거래했던 말이죠, 영등포에 가면요, 공구상과 가게, 그 다음에 이 웬만한 공장들이 다 쓰러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 친구가 일했던 말이죠, 용산의 전자상가 깜짝 놀랐어요. 선인상가 1층이 완전히 다 문을 닫았던. 야,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조업체가 다 죽고 중소기업이 다 죽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견뎌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보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견딤은 성령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때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이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에, 쓰러질 것 같이 이렇게 힘들 때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실 때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도 매맞음 감옥생활 배고픔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굳건히 이길 수 있었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견디는 믿음, 성령에 의지할 때 성령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말할 수 없이 강한 믿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목숨이 떨어지더라도 견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 속에서 환경과 고난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이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욥, 사도 바울, 오늘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미국의 인종차별, 폭력, 감옥 생활에도 굴하지 않고 비폭력과 사랑의 믿음으로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의 인내와 믿음이 미국 전체 사회를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늘까지도 미국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기 시대의 상황 속에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가진 그 성품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으며 시련이 닥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복음에 응답하여 행동하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상황의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시련 속에서 나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가? 믿음은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단련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선한 사업을 사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고백을 하며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내 백성아,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은 우리의 삶의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또 나타남을 깨달게 하시고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복음에 응답하여 즉시 행동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죄송합니다.